네, 반갑습니다. 아침을 깨워 또 예배드리기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카메라를 바꾸고 좀 음향을 정비를 하느라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실 때 저희 힘찬 목소리로 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음으로 444장 주와 동행하는 것 영광이로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내 영혼의 기쁨이로다. 나의 발길 가는 곳에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평생 영광이로다.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깊은 골짜기에서나 험한 산길에서도 주는 나의 영광 되도다. 어두운 그늘 가운데도 주가 동행하시니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맑은 하늘 볕에서도 주가 동행하시니 나의 평생 영광이도다.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깊은 골짜기에서나 험한 산길에서도 주는 나의 영광 되도다. 주와 함께 천국길을 동행하는 이 영광, 다시 주를 떠나먹겠네. 고통 없는 곳에 주와 함께 사는 것 영원토록 영광이로다.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깊은 골짜기에서나 험한 산길에서도 주는 나의 영광 되도다. 아멘. 65장 주와 함께 동행함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시밭도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수와 함께
4절 부름 받은 해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들림 받아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시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예배에 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부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잘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또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번 주는 다단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의 위협도 계속되고 또 어제 비도 많이 왔죠. 혹시 비 피해를 입은 또 분이 없나 또 모르겠네요. 전국의 수도권에 지금 휴교령이 떨어져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 또 최근에 교회가 세상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우리 함께 영적인 원리들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테니까요. 우리 눈으로 따라와서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을게요.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궁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안전으로 또 무사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주일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의 각 심령 또 저희 지체들 각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또 씨가 돼서 또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으로 또는 직장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아시아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나라와 사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텐데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권면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영적인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눠볼 영적인 원리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기억해야 하는데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참 코로나는 점점 심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참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전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근거 없는 비난을 참 듣고 있으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저도 왜 이런 나라의 결정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결정들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왕을 최고 권위자로 또 총독을 심판자로 인정하고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 인정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상황은 왕과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모든 규례를 따를 만한 그렇게 따르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좋지 않게 보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미신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당시 유행했던 세상의 관습들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교제 모임을 하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새벽 아침 동트기 전에 같이 함께 모이거나 저녁을 함께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새벽이나 밤늦게 모이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범죄할 의도로 새벽이나 밤에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일반 대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임들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헐뜯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추구했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과 분리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적인 학대와 차별이 그들에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런 이유 없는 적대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뿐 아니라 차별을 받았으며 날조된 제목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또한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왕, 총독들과 같은 지도자를 인정하고 나라의 규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권위, 지도자들의 권위, 사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인정하고 사회의 규례에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위치와 역할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바이러스를 이기자라는 의미로, 그것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신경을 쓰고 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잘 동참해야 합니다. 예방수칙에 잘 동참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이것이 참 귀찮을 때가 있는 것을 알지만 이에 함께 우리가 따르고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영상을 시청하시는 중고등부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요즘은 참 학교에 가지를 않아서 소속감이 좀 약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를 위해 규례에 복종하고 지도자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만약 나라나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요구할 때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면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별금지법이나 진화론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명령에는 반대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빌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나라의 권위 아래 인정해야 하는 왕의 권위에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빌론의 법이, 왕의 법이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위협할 때는요, 그들의 믿음을 먼저 지키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왕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또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특히 내가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학생의 한 일원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눠볼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실수하실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죄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할 가능성마저 없는 세상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나 지금의 우리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용된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도 죄의 구실이 되거나 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오 청년이여라고 얘기해서 저 청년 아닌데요 라고 할 학생들 없겠죠. 네. 여기서 말한 청년은 여기 우리와 같은 10대부터 아직 정말 청년 또 청년이 된 젊은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말 걸을 수 있지만 책임은 분명히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면 어리석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더 비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개인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어떤 측면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면서 선택을 하는지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선택이 우리 주변에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선택을 점검해봐야 하지는 않을지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비출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예수님의 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잘 살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으로 약 30년간을 이 땅에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라의 반역을 하거나 사회를 뒤집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의 나라의 규례들을 잘 지키셨습니다. 당시 나라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랐던 베드로에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세금 내지 않느냐? 여기서 말한 선생님은 예수님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선생님은 내신다, 세금을 내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돈에 새겨진 형상이 그 왕의 형상임을 알려주시면서 마땅히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시고 누명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지 못했고 결국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행하며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요, 그분의 본을 따라 잘 행하며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가 베드로전서 전반에서 걸쳐서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잘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같은데요, 고난의 원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친히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이 더 많냐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견디는 일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법을 업신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 있었던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부당함과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에 불만을 가지거나 그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참 저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쓸데없는 불평이나 불만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진리를 따르고 또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잊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처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의 뜻대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길을 내어 들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고난이 오기보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더 귀하고 그것을 견뎠을 때 더 값진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를 받은 후에 오는 회복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받는 고난이 더 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도 견디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며 주어진 권위에 또 순종하는, 그런 주어진 질서에 잘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질서에 순종해서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참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디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찬송하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314장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리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위에 우리 힘써 일하고 주 오실 날 임박함 전할 때 안 믿는다고 실망치 마라.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리. 내 가는 길 모두 다 지난 후에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리.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런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런 위치들을 혹시나 잠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가 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겠다고 잠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칭찬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몸이 상처로 아파올 때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보라.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리. 내 가는 길 모두 다 지난 후에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리.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광고하면서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있었나요? 네, 카메라에 조금 했다가 문제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네, 그래도 끝까지 잘 함께 예배를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좀 안타깝게도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 공지할 테니까요. 우리 또 안이나 그런 밖에서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계속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안이나 밖에서도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우리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우리 있는데요. 우리 그때 토요일 마찬가지로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많은 또 상품들 또 말 그대로 우리 또 먹을 것인데요. 먹을 상품들이 말 그대로 맛있는 상품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고 또 귀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여름 방학을 맞아서 사실 성경 필사를 하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우리 지금 아직 다음 주일까지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이것을 조금 함께 확인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 조금 함께 다시 모일 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필로 적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네. 네, 9월 5일은 맞죠? 네, 9월 5일은 토요일입니다. 9월 5일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8시에 우리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다시 만날 때를 고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또 귀한 한 주를 이번 한 주간을 보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에 또 하나님 앞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또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이 규례에 이 사회에 정말 규칙에 참 잘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또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굳게 또 항상 생각하며 선택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저희의 또 안위와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